네,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은 오늘 제 14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내 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징계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평탄한 길도 있고 또 형통한 길만 주어지는 건 아니지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환난도 있고 그런 길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물질적인 그런 복과 평안을 약속하셨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 대한 교육적인 훈련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계획과 징계, 계획된 그런 징계와 또 부지런함이라면은 다르게 받아야 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마치 욥기 5장 17절에 불자의 여호와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 혹은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는 듯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언급함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깊은 곳까지 간섭하시고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유요 또 애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고난은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합니다. 이 점은 왜 우리가 그 고난에 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징계로 인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징계는 아버지로서의 그의 지혜로운 애정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결함이 되고 자기의 기뻐하는 것을 손상시키는 점에서 징계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과 일치하고 있고 고난은 그 고난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주 풍성한 유익을 주는 것이고 또 성도들을 신성하게 만드는 복된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고 세 가지로 적용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징계는 징벌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징계에 대한 히브리 언어가 이야샤르입니다. 교훈하다, 견책하다 라는 뜻으로 이는 단순히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토록 지도하는 모든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그 고난과 역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어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훈육하신 사랑에 매였다라고 히브리서 12장 5절은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징계의 고난이 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바짝 붙고 밀착하여서 조심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욥처럼 인내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의 고난의 자리가 큰 것은 그만큼 징계가 물러가고 나면은 그 자리는 복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징계의 크기를 보지 말고 징계가 닦아놓은 복의 자리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징계의 고난에 우리가 치게 되면은 복의 자리는 없게 될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간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징계는 폭이나 버림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신의 친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7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지만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은 징계라는 은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6절에서 징계를 내린 까닭은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교행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징계는 사랑의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징계의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라는 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목적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것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음주한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빚어서 구원하려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고 언약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징계의 표면만 보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이면, 그 징계의 이면에 숨어 있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의도된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된 사랑, 그것이 징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의 회초리의 아픔을 보지 마시고 그 통증 이면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주여, 징계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징계가 만들어 놓은 자리가 복으로 채워지도록 승리하게 하소서.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또 밀착해서 다가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소서. 아멘.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